7월 1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송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다른 불이 아닌 바른 불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중에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저희들에게 이 아침부터 굉장히 큰 메시지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죽음의 이유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이유로 이들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사건은 레위기 9장에 아론의 첫 제사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아론의 첫 제사가 있기 바로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까지 모두에게 제사장으로서 거룩을 요구하셨고 또 거룩을 위한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첫 제사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심과 함께 바로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이 연속선상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다가 오늘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받은 직후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때라는 것입니다. 분명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역시 제사를 주관하게 되는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에게 엄청난 은혜였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렇게 은혜 받은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하루 이틀 지난 사이에 목숨을 잃게 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의 일이 저희들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속된 말로
받은 은혜를 한순간에 모두 까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의 공격은 언제 심한가 하면 은혜 받기 전보다 은혜 받은 후에 더욱더 극심하게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미리 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은혜 받은 후에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인 이 다른 불을 들인 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 기능은 성막을 밝혀내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제물로 드려진 그 번제물을 불로 태우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드려지는 현장에 만약에 불이 없다면 제사는 드려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켜고 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인 아론만이 이 불을 켜거나 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7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이 성막의 불은 누가 손댈 수 있었다고요? 대제사장인 아론만이 손을 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이 손을 댈 수 있으면 그의 아들들도 당연히 손을 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만이 가능했다는 것은 대제사장만 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들은 그냥 제사장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자 그리고 아버지 아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진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분향하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다른 불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른 불을 드렸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불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서 내가 조금 더 드러나고 내가 조금 더 돋보이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더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게 된 나답과 아비후를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불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불, 교회의 질서에 근거한 바른 불을 드릴 때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불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바른 불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은 제물을 태우고 성막을 밝혀주는 기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로만 제물이 태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로만 그 성막이 밝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나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제물을 불태우려 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 경험으로 성막을 밝히려 하는 것은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바른 불을 드리는 것이지만, 내 열심과 그리고 내 방법만을 가지고 예배하고 섬기게 되면 그것은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른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예배하고 다른 불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오로지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은 분명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다른 불로 하지 아니하고 바른 불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교회의 질서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왜 이렇게 실패한 제사장의 길을 걸어야 했던 것일까요? 분명 제사장 위임식 때에는 아론과 함께 그의 네 아들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주목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나답과 아비후는 실패한 제사장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9절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지켜야 될 새로운 규례를 정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특별한 규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겪으시면서 분명하고도 실제적인 규례를 정하시는 것이죠. 그 규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야만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규례들 가운데 이와 같은 규례를 제정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나답과 아비후에게 일어난 일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은 분명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이 포도주와 독주와 분명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으면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지 전혀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술에 취해 있고 죄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게 되면 다른 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바른 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이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자기 기준에 빠져서 다른 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바른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바른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부를 드리지 아니하고 바른 부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지식과 내 경험이라고 하는 다른 부를 드리면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겠지, 내가 더 드러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따라 언제나 바른 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